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시작. 하나님께.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구나 하고 칭찬을 다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도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사람들 만나서 식사할 수도 없고 또 돌아다니며 쇼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북적거려야 할 거리도 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잃었고 또 손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었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잘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힘을 냅시다. 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고생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요. 없어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는 또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그 고생의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들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힘들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사람 자신에게는 큰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일이 많으면 많아서 고통스럽고 일이 없으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일을 잘하면 잘해서 고통스럽고 일을 못하면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제일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고생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정도는 다 틀리지만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또 뭐 GOP의 철책 근무자든 PX에서 마트 근무자든 또 병사이든 장교이든 간에 다 자기 나름대로 고생을 한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장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소유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곰팡이도 쓸지 않습니다. 녹도 쓸지 않습니다. 도둑질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평생 그 보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1절, 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보화가 쌓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이 땅에서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꼭 쓰임을 받읍시다. 예, 우리 여러분 꼭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제 처음 등장하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보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동행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또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자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여호수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휘자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휘자를 뽑게 되는데 그것의 한 명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며칠 동안 일합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크고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탐꾼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 전보가 가장 빠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던 것이 모스부호였어요. 여러분 모스부호 아십니까? 네, 아시는 우리 통신을 또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신데 모스부호 이런 거지 않습니까? 톡톡톡톡톡 모스부호. 그래서 이 모스부호 회사에 취업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그 회사로 딱 가보니까 7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부호 회사에 막상 가봤는데 대기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난잡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7명 중에 그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일 안쪽에 있는 임원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들어갈까? 도대체 왜 갑자기 들어간 것일까? 그리고 시간이 잠깐 지난 후에 그 회사 임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원하신 그 자리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 면접 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면접도 보기 전에 충원됐다는 말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면접도 안 봤는데 충원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임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대기석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모스부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니까 여러분 만약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안쪽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채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들어온 청년은 그 젊은이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조용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예배하는 시간, 조용히 말씀을 읽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아멘.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임을 받읍시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임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에게는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뭐 같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같다는. 내가 마치 메뚜기 같아 보일 정도로 그들은 강하고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의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전쟁은요, 보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보통 정신 가지고는요, 도저히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싸우자니 힘이 없어서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해주셔도 사람을 다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힘도 안 되고 하나님 힘 주셔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전쟁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내가 그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상황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할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도저히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힘 주셔도 그 일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또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가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힘이 없어도, 잘 해낼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삶의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말씀 보는 일을 시작하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고, 훈련하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 삶의 요건이나 내 상황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시작. 내 평생에.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강한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너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나를 믿고 시작하면 너는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된다. 우리 좀 크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된다. 그렇습니다. 나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힘이 없고 약하고 전술이 없고 약할지 몰라도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된다. 그 땅은 차지하게 된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요, 수영을 참 잘하신대요. 수영을 잘하시는. 이 강과 호수에서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데 바다에서는 수영을 잘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관련 기사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대요. 빠밤, 조스가 나타날 것 같아. 상어가 와서 나를 덥석 물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자녀들과 함께 플로리다에 가면은 그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보지 않았는데요. 디즈니 월드에 가면 큰 수족관이 있대요. 엄청나게 큰 수족관이 있어서 거기에는 수많은 이 물고기들을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분 좋게 보고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빠밤 하고
큰 상어가 목사님을 향해서 확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보고 달려오는지.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갑자기 힘이 좀 좋아졌습니까? 그동안 뭐 헬스를 좀 했습니까? 갑자기 수영 실력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목사님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느냐? 그 상어와 나의 사이를 막고 있는, 나를 보호해주는 튼튼한 유리막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유리막은 이 상어가 절대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어가 아무리 이빨이 세도, 상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와도, 아무리 힘이 세게 와도 이 상어를 막아주는 이 특수 제작된 유리막이, 이 유리벽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때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고 내 상황이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쓰임을 받읍시다. 우리 멀리 있는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쓰임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지키려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오직 강하다는 건 뭡니까? 약함이 없고 오직 강하고, 담대할 때 어떻게 담대해야 돼요? 극히 담대하라. 극히, 제일 담대한 거, 가장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따라가면 형통하다. 내가 몸이 어려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나는 형통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세 좌측으로, 우측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왼쪽을 보면요, 왼쪽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오른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쪽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옆 사람을 보고, 환경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다 드리면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훈련하면 숙제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를 쉬자니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하자니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하자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자니,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생각되는 문제들이 이만저만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을 잘 잡아요. 지난 설교 때 발레리나가 턴을 할 때 중심을 어떻게 잡는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봐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답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 우리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암송하면 됩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예. 네. 우리가 한 주에 한 구절씩 우리 제자 훈련하면 암송합니다. 그러면요, 그 구절을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벌금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에 생각하고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적용하라는. 그냥 말씀을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적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적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일기를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들을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부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에서 계속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읽을 수밖에 없고 외울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강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읽어봅니다. 1장 9절. 1장 9절.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신 일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킨 사람은요,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적이 오면 막아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수하고 났을 때 두둑한 보너스도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시키신 그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 조금만 내 생각대로 넣어서 하면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주님 시키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이 시킨 일이 있을 때 내 임의로 무슨 일을 하면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못돼 보여도 상관이 시킨 대로 할 때 우리 어때요? 담대합니다. 겁날 것 없어요. 왜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우리 말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해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몇 개 네가 할 수만 있는 거 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 주니까.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놀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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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보물들 다 받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안 되고 우리의 여건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해주겠다. 나를 믿으면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늘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상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면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눈 뜨면 기도하게 하시고 눈 뜨면 예배하게 하시고 눈 뜨면 말씀 보게 하시고 눈 뜨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 상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암송케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처럼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않게 하시고 좌로 봐서 넘어지고 우로 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정말 순종하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 되어서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고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였구나 수고 많았다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귀한 칭찬을 받는 또 주님의 귀한 보물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한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 형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졌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바라볼 때 해결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산 증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한민교회가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저 북한 땅 또 세계 열방까지 복음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